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월 20일입니다.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루하루 참 빨리 지나가죠. 화요일 날은 우리가 상황이 통제 불능할 때 참고 견뎌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제는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참 안 변하는데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 세 번째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 때 우리들은 인내해야 돼요. 11절 보면은, 그 1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예를 든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딘지를 들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욥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욥의 연단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뭘 잘못한 거냐? 물론 욥기를 보면 욥기 1장에 하늘나라에서 욥이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속절없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욥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인간이 고난당하는 고난의 모델이죠.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고 성경 말씀에 가장 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 1장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심지어 자기 자식들이 잘못했을까 봐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면 아버지는 뒤에서 제사를 지냈죠. 잔치를 벌이다가 아들들이 죄 짓는 것 없을까 해가지고. 그런데 이틀 만에 모든 것이 무너지잖아요. 단 이틀 만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립니다. 집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아들들이 순식간에 다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치유되지 않는 질병에 걸립니다. 치유도 안 되고 고통스러운 질병. 가족 잃었죠. 자식들 잃었죠. 재산을 잃었죠. 건강을 다 잃었죠. 친구들도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속만 긁습니다. 오직 하나만 남았습니다. 잔소리하는 아내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뭐라 그랬죠? 아직도 당신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래 욥이 뭐라 그랬죠? 당신은 참 어리석은 말을 하는군요.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욥은 물질적이며 신체적이며 또는 가정적이며 사회적인 모든 종류의 고난을 온몸에 뒤집어 쓰는, 아마 우리들은 이 욥이 당한 고난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 당해도 아마 끔찍해서 견뎌낼 수가 없을 겁니다. 자식 10명이나 죽었죠. 재산 다 날아갔죠. 온몸에 병들었죠. 마누라는 잔소리하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그냥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뭡니까? 욥의 이야기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얘기하죠. 네가 뭔가 숨겨놓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니냐? 회개해라. 너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네가 뭘 잘못한 거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네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이런 거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몰아붙입니다. 욥은 답답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또 성경은 나오죠. 당대의 의인이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도요. 그 원인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거꾸로 질문하죠. 네가 이 세상 창조할 때 있었느냐? 라고 오히려 힐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냐라고 질문하시죠. 근데 우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인생은 불공평한 겁니다. 성경에 한 번도 하나님은 인생은 공정하게 될 것이고 공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불공평하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불공정하게 대우받으시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히 아는 것은 인생에 생기는 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나라에서 생기는 일도 우리가 다 이해 못 하잖아요. 군대에서 벌어지는 일 이해합니까?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 이해가 됩니까? 갑자기 무슨 일 터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이 세상 일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물며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까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그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생각은 일단 버리셔야 돼요. 참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분야가 참 많구나. 그러니까 견뎌내야 돼. 아마 천국 가면은 물어보면은 대답하실 수 있겠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으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 도대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금방 그것을 깨닫게 될까? 라는 의문을 갖다가도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으면 간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불합리한 일, 이 세상에서 그런 의문스러운 일, 이해가 안 되는 일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천국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안들 뭐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이해 안들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서 사는 것에 무슨 뭐가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들은 참으라고 욥의 이야기를 듭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이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왜 아들이 죽어야 돼요? 왜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야 돼요? 왜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내려야 돼요? 왜 내가 몸에 병들어야 돼요? 그것도 악창에 그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시원해주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왜 내가 당해야 되죠? 설명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설명 안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해할 수 없을 때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냥 오히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느라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근거 꺼놓기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내가 욥의 인내를 배웠다,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간절히 근거 꺼놓기는 우리들도 욥과 같이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을 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동시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인내할 수 없는 수준의 어려움과 고난은 허락하여 주시지 않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또 악에서 구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길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